자, 오늘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우리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시간을 초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무려 86,400초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에 86,400초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시간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이제 시간이 소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한부 이제 한 달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그 한 달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를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간발의 차이로 10초 차이로 사고를 면한 사람은 그 10초가 그 사람의 운명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계 올림픽 때 보니까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는데 0.01인가요? 그런 식으로 그 메달이 가려지는 걸 보면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엄청난 것으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무한정 있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10년이 남았을지 5년이 남았을지 20년이 남았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 어느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낭비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마다 막 초를 재가면서 열심히 사는데 무슨 말입니까? 자, 열심히는 살죠. 그러나 이렇게 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시간은 낭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나요? 첫째로 돈을 버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돈 버는 게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벌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복권을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복권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목사로서 그 복권을 그런 당첨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 김 집사님이 이번에 이 복권에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절대 당첨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걸 기도를 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긴 했는데 제가 어떤 심리학자가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확실하게 결정했습니다. 기도 안 해주기로. 기도 안 해주기로가 아니라 당첨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심리학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복권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하는 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집을 살 줄 알았죠? 그게 아니고요. 배우자를 버리는 거예요.
난 집을 살 줄 알았어요. 차를 살 줄 알았더니 부인을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본권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본권 맞을 때?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요. 나는 두 번째는 집을 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부모를 버리는 것입니다. 형제를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한테 돈 달랠까봐, 부모가 돈 달랠까봐, 형제가 돈 달랠까봐. 그래서 이 부모 형제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 한대요? 당연히 친구들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권이 예를 들어서 수백억 당첨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복권 맞도록 기도했더니 성도가 없어졌어. 그러면 그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 사람 이혼했어요. 가정 깨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어. 이거 복권 맞도록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뭐 90% 이상, 99% 이상 똑같아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사기꾼들을 막 친구로 사귀어서 다 사기당하고 결국 망한대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는 여러분들이 복권 당첨 안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복권 당첨되기를 굳이 그렇게 열심히 바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심리학자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 액수가 있는데 그게 한 7천만 원쯤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돈이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그 이상 되면 다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막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잘하는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그 중요한 시간을 우리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사용을 해요. 우리가 정말 시간을 아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결국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도 어렵지만 그걸 잡아도 어떻게 해요? 결국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말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막 인기 있고 막 인정받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는 걸 한번 보세요. 미투 운동으로 그 연예계 정점인 사람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보세요. 과연 그들의 인생에 그런 목표가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즐기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한 후에 나는 꼭 무슨 크루즈 여행을 다녀야지, 세계 여행을 다녀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은퇴하면 이 캠핑카를 끌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다니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삶의 목표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떤 TV에서 어떤 분을 봤냐면 이분은 캠핑카를 자기가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캠핑카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캠핑카 하면은 1톤 트럭이나 아니면 스타렉스나 이런 걸 개조해가지고 이제 캠핑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뭘 캠핑카로 만들었냐면 대형 버스를 캠핑카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부를 보니까요. 그 안에 TV 있죠. 그 안에 냉장고도 한 대가 아니고 2대죠. 세탁기 있죠. 샤워기 시설이 있죠. 거실 있죠. 다 있어요. 버스 안에. 그래가지고 아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기 하나 있고 이 부부가 앞에만 좌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가고 싶은 데 가가지고 차 세워놓고 내려가서 물고기 잡고 그걸 밥해 먹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 만드는데 2억이 들었다 그래요. 2억이.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이가 어린데요. 저는 애기들 좀 잘 아니까. 내가 그 생각 갑자기 산골짜기에 있는데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애가 어리니까 데리고 다니지만 좀 더 크면 애가 뭐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뭐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럼 학교는 어떻게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버스가요, 지나가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2억이나 투자했는데 이게 시간만 좀 지나면 이게 노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 더 큰 걱정은 뭐냐면요. 그 버스 안에는 애하고 남편하고 아내 셋밖에 없는데요. 그 남편이랑 아내가 싸웠어요. 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어디 딴 데로도 간다든지 아무리 보기 싫어도 그 둘이 거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가 강을 간다든지 그러면 재미있지만, 우리가 그것 자체가 이제 일상이 되면, 노는 게 일상이 되면, 그러면 뭐가 그리워지냐면, 더 정상적인 삶, 규칙적으로 일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람은 부러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쫓아서 자기의 귀한 시간을 거기다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한번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하라고 맨날 캠핑만 다니라고 맨날 돈이나 벌고 세상 꼴 쫓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 4절로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발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해서 내가 모태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시편 49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또 다윗도 또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택정했어요. 왜? 하나님의 그러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명이 있음을 알라. 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 즐기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을 얻는 것입니다. 증인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고 증인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뭐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돈이면 돈, 그것 자체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 인생에 있어서의 시간의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 그 끝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했냐고 물으실 때가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증인된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 자, 6절로 7절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뭐라 했어요?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주님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가 20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변명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9절을 보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시키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증인된 삶을 우리가 감당하기로 결단하면은 우리는 순종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소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뭐 증인이 되라, 뭐 전도를 하라 그러면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고 나는 전도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소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요즘 청전도주의를 한 달 남겨두고 이런 전도 설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거의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그런 간증들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야기, 뭔가 그런 이야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이 또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신일덕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요즘 갑질이니 해가지고 문제 많은 회사 하나 있잖아요. 이제 거기 기장 출신입니다. 이분은 무려 기장으로 40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비행시간이 무려 21,200시간이라는 거예요. 안 놀래죠, 여러분들? 제가 비행기 10시간 타보고 죽을 뻔했어요. 10시간 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21,200시간을 탔으니까 그런 비행기를 무려 2,000번 탔다는 거예요. 2,000번. 근데 이분이 별명이 뭐였냐면 할렐루야 캡틴. 이제 이분의 별명이었대요. 근데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뛰면은 기장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 많이 주고 우리나라 항공사 타면 우리나라 기장이 우리나라 말로 뭐라 날씨가 좋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 그런 항공 타면 이제 영어로 뭐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터키 갈 때 터키 항공 탔는데 터키 그 기장이 우리말로 해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기내 방송을 할 적에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기장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막 항의가 들어오고 막 빗발치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분이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화물수송기를 이제 이분이 몰게 됐습니다. 이 화물 수송을 하는데 뭐 화물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 이런 걸 이제 수송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것은 이 동물을 실은 화물기를 타고서도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행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기장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기장님 아무도 없는데 뭐가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나는 계속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회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얼굴 좀 보자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할렐루야를 하냐 당신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비행기가 안전했습니다. 저는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회장이 절실한 불교 신자네요. 그래서 이 절을 두 채 하나 지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했다면 앞으로 계속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비행할 때마다 은퇴할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뿐만 아니라 그 회교국가 사우디 같은 데 가서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걸 빼앗기고 그걸 작두로 잘라버리고 7일 구금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리고 결국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사우디 쪽으로는 운행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1985년도에는 쿠웨이트에서 장관을 하나 이제 모시고 오는데 자기가 그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요즘에는 안 되지만 옛날에 이렇게 그런 VIP들은 그 문을 열어줬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장관에게 이제 김포공항에 내리면서 저 빨간 십자가가 뭔지 아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저게 뭐냐? 그러니까 저게 다 교회 십자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선물로 줬는데 그가 거절하지 않고 그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살게 된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6.25 때 안동으로 이제 피난을 가서 거기 미군 부대에서 이제 구두를 닦았습니다. 구두를 닦고 나면 식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족들 온 식구가 이제 먹고 살았는데 바로 그 부대가 비행기 부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가 이제 새벽종을 치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분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묻더래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몰고 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넌 새벽 기도를 해라. 3번 말씀하셨답니다. 자, 제가 기도하면서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비행기를 타게 해달라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자, 그가 농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졸업하면 이제 농촌진흥청에 취직이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가 항공대학교 그 원서를 이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이제 원서를 써가지고 학교에다 냈더니 학교에서는 넌 농구 출신인데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원서를 써주지도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원서를 써가지고 이제 거기다 냈는데 자기가 신체 조건이 좋아서 이제 이 신체 검사를 통과하고 이제 필기시험을 봤는데 아는 게 없어서 다 이렇게 찍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떨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 있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극적으로 항공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자, 이분이 소명을 언제 받았냐면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에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주님 저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의 마음 가운데 10,000명을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즉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기장이 돼서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기내 방송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간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월남전에 이제 비행사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자원할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제가 자기가 가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 제가 하나님 믿는데 저는 안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월남전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비행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오다가 이제 고사포에 이제 비행기가 맞은 거예요. 비행기 불이 나는데 뒤에 이제 미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분이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 늘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을 꺼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대낮에 벼락이 쳤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졌냐면 나는 10,000명을 전도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세! 그러고 외쳤더니 뒤에 있는 미군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보통 이제 불시착을 하기 전에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제 다시 귀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나는 죽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불붙은 비행기를 몰고 이제 기지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그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19분 만에 부대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이제 거기 난리가 난 거죠. 그 뒤에 있던 비행사가 야,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품에서 성경책을 꺼내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부대에 이야기가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사들이 늘 이렇게 걱정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살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다 와서 자기한테 성경책을 달라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책을 32명에게 줬는데 놀라운 것은 그 32명이 다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사이판에 이제 신혼부부들을 태우고 이제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대로 하나님이 이 비행기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동승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비행기가 천둥번개를 맞아가지고 이제 불이 붙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은 꺼졌는데 이 바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제 큰일 났는데 이제 기도를 하니까 옆에 있던 부기장이 그 골수 불교 신자였는데 기도하면 되겠냐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 주님 이 부기장이 완전히 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관제소에서는 이제 그 불시착 그 떨어지다 비행장에서 터지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전 비행장에 착륙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갈밭인데 비행장을 살리겠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자, 상호장을 통해서 지금 착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다 울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자기가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음성을 줬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손으로 한번 빼보자 이래가지고 그 보조바퀴를 손으로 돌려서 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인 바퀴도 한번 빼보자 하고 돌려서 빼보니까 메인 바퀴가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관제탑에 이제 그 부기장이 관제탑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바퀴를 빼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제소에서 이게 처음에 믿지를 않다가 밖에 나왔다니까 이제 허락을 해줘서 무사히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비행기에서 막 난리가 났죠. 환호성을 부르고
뭐 살았다면서 막 그래서 이제 기장이랑 다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얼싸안고 감사하다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다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조정실로 돌아왔더니 이 부기장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불교를 22년 다녔다 그랬는데 나중에 회사를 사직서를 내고 이분이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이분이 목회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뭐 비행사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이런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박수홍 장로님이라는 분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이제 의사 출신인데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자기가 자기 인생 목표를 돈 버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집안에 뭐 순교자도 있고 뭐 이런 집안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분인데 CCC 수련회 갔다가 이분이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 충만해 가는 그런 뱃속에서 신자들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돈 버는 게 삶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그가 살게 됐는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분이 인턴을 생활을 하고 이제 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베트남전이 열리면서 미국의 많은 의사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바람에 미국의 의사가 부족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 의사들도 받아주게 되는데 이분이 의사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해보니까 뇌과 의사는 너무 이리 오라 저리 오라 불러다녀서 바쁘고요. 외과 의사는 응급환자 너무 많아서 너무 바쁘고 그리고 소아과는 애들이 너무 많고 산부인과도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선택할까 하다가 뭐가 제일 한가하냐 를 생각하다가 이분이 마취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돈을 못 버는 그런 의사였대요. 그런데 어디서 이제 병원에서 오라 그러면 뭐부터 물어봤는데 보통 뭐 얼마를 줄 거냐 뭐 조건이 어떠냐 이걸 물어봤는데 얼마나 한가하냐 그걸 물어봤대요. 얼마나 할 일이 없냐 이걸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 모든 시간을 이제 전도하고 이런데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그래서 마취과 의사가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취과 의사가 금값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돈을 많이 받고 병원에서 일하게 되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니까 간단해지더라는 거예요. 여자를 얻을 때도 내가 복음 증거자로 사는데 합당한 그러한 여인을 택하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이 가정사역을 하고 청년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달에 로스앤젤레스 헌팅턴 비치 병원에 이제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임으로 이제 선교사역, 전도사역, 가정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CCC 강사, 자마운동, 국제 디렉터 이런 것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뭘 느끼시나요? 이분들이 뭐 비행사든 의사든 상관없이 이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그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운 시간을 마구 호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인생인데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떤 직업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증인된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마칠 건데요. 말주변이 없는 그런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게에 손님이 오면 먼저 공손히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참 세월이 많이 흐르네. 빨리 흐르네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겠지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을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좋은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에 할까 말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누구를 할까 이런 두근거리는 마음, 잠도 못 자고 이제 오늘은 꼭 한번 해보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손님 오기를 기다렸어요. 손님이 왔습니다. 인사를 공손히 했어요. 그리고 머리에 물을 칙칙 뿌리고 수건을 머리에 들고 그리고 말을 꺼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흐르네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겠지요.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외운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손님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쳐다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얼굴은 빨개지고 말없이 손님 얼굴에 비누 거품을 칠하고 면도칼을 쓱쓱 문대고 목에 칼을 댄 후에 죽을 준비 됐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발사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순종해서 한 거잖아요. 얼마든지 머리만 깎고 보낼 수 있었지만, 이분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렵게 입을 뗐는데, 저는, 주님께서 이런 그의 행동을, 기뻐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 달 남았는데요. 전도할 사람이 없죠.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이러니까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 내가 증인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나에게 맡겨준 그런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전도자로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렇게 전도 같은 거 나가보면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할머니 만나서 우리의 인생에는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예수님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듣기 싫은 이야기죠. 내가 죽는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결국 이것이 사실이기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누군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았는가요? 제자 훈련할 때 마지막 훈련받을 때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이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 달 남았는데 열심히 한번 전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